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 새벽에 당신에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바깥 세상은 장마로 난리가 났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곳곳에 침수가 되고 한강, 다리도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장마 속에도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누구를 먼저 보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주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세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세요.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의 고백을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모든 예배 때마다 이 말을 함께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낙심도 하고 실패도 하고 병들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결국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금식 기도 대성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내 모든 소원을 주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내 아픔도, 내 질병도, 내 문제도, 나의 간구도 다 말씀드려서 마침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에 따라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제가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한 지 또 38년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38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하지만 처음 제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사역이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만 27살 때 여의도 수목교회 전사로서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아직 나이가 어려서 어른들을 돕는 사역을 하지 않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했지만 성가대에서 찬양만 했을 뿐이지 교사를 해본 적도 없고 구역장을 해본 적도 없고 지역장은 더더구나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에게 주일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첫 설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85년 12월 24일 밤에 제가 섬기던 교회학교에서 처음으로 성탄절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내가 과연 주의 종으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말씀을 잘 전하면 아이들이 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도 뜨겁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처음으로 주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저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드디어 디데이가 왔습니다. 1985년 12월 24일 밤에 성탄절 예배를 그 교회학교에서 드리는데 강대상에 딱 앉아있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드디어 설교 시간이 돼서 강대상에 딱 서서 아이들을 쳐다보는데 약 150명치 되는 아이들이 300개의 두 눈이 저를 쫙 째려보는 거예요. 그 눈을 보는 순간에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나마 원고를 준비해서 갔기 때문에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별 하나가 아기 예수가 계신 곳을 비치는데 동방 박사들이 그 빛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할 설교를 하는데 정확하게 한 30조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내 설교가 먹히는구나, 아이들을 들어주는구나. 한데 30초쯤 지나서 그 다음부터 갑자기 소란이 시작하더니 아이들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는 앞에 있는 아이 머리를 쥐어박기도 하고, 어떤 애는 주보로 비행기를 접어서 날리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150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떠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부터 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설교했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겨우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무슨 경험 하나 있습니까?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합니까? 주님, 얼마나 막막합니다. 그때 제 생애 첫 설교를 얼마나 죽을 썼는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사역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경험도 없었죠. 아는 것도 많지 않았죠. 그렇다고 제가 섬기는 구역장님들이나 지역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저보다 어리긴 합니까? 다 저보다 나이도 많은 어른들이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더구나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설교를 듣지 않죠. 처음 사역의 초창기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사표를 써가지고 가슴에 넣고 다녔습니다. 언제든 정한되다 싶으면 사표 내야지, 나 같은 게 무슨 주의 종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 하는 마음에 항상 힘들게 목회 첫 해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또 여름성경학교 학위선언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41장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박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도 너를 붙들리라. 항상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그 시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레바의 말씀으로 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손에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자 더 이상 염두할 것이 없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못해도 부족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주님이 나의 편 되시잖아.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고 계셔. 주님,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이후 38년째 저는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님들과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이번 직장인 금식 대성에 나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 초창기에 주셨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김 목사, 이 말씀으로 그 아침 나에게 나와 나를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때로는 문제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병들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도 나를 고칠 수가 없고 어떤 의학적 능력으로도 나를 낫게 할 수 없을 절망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합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손을 꼭 붙들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웬 말인지 왜 내는지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세상 경험을 했나요? 내가 남보다 잘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똑똑해서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어서 남들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천만에요. 하나님은 나의 자격을 보시고 나의 능력을 보시고 나의 잘남을 보시고 나를 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보세요. 세상에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즘은 대학교로도 부족해서 대학원까지 거기에 온갖 스펙을 다 쌓아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담당할 때 한 청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벌써 7번째 입사시험을 왔는데 7번째 다 떨어졌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필기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다 돼서 면접만 봐도 됐는데 면접에서도 떨어졌습니다.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시험은 보고 있는데 부모님 보기도 부끄럽고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어디 그 형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경쟁이 아니겠습니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남보다 더 잘나야, 더 똑똑해야, 더 잘해야 인정받고 택함받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멋진 사람, 예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택하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택함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나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때 주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 온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탄식하며 문제 만나 기도하던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느냐? 문제 가운데 있느냐? 절망 속에 빠졌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자녀로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자녀 삼아 주었노라. 이사야서
43장 1절도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못났음에도,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어리석음에도, 잘하는 것 없음에도, 주님 모시기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양털처럼 희게 써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나의 주님.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환난과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제가 깨달았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자녀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막막하고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까? 지금 내가 꿈꾸는 것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질까? 하고 염려되고 걱정될 때가 있죠. 저 역시 인생에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종으로 분받아서 14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학교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청년들을 담당해서 청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던 어느 날 갑자기 여의도교회 선교국장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김 목사님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 되세요? 예, 말씀하세요. 전화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목사님이 아무래도 독일에 선교사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독일 디셀도르프라는 도시에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한국으로 오시게 돼서 목사님이 글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의 상의도 없었고 의논도 없었는데 갑자기 독일로 가라는 겁니다. 저는 주의종이 되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또는 한국 내에서도 개척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꿈에도 선교사로 가겠다는 꿈을 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소원도 없었고, 그런데 갑자기 선교사로, 그것도 생판 듣도 보도 못한 독일로 가라는 겁니다. 독일 하면 생각나는 것은 축구나 히틀러나 맥주밖에 없었는데 나를 왜 그리로 가라 하나? 언제 가야 됩니까? 목사님 그쪽의 상황이 바빠서 빨리 가야 됩니다. 1, 2주 안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예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슨 기도? 순종하고 가야죠. 여튼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입맛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밥 먹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밥맛도 딱 떨어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독일로 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급히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독일로 가라고 합니다. 제가 꿈도 꾸지 않은 선교를 그것도 독일로 가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 계셨던 감동이 있습니다. 김 목사, 네가 처음 주의종이 됐을 때 나에게 약속한 것이지 않느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주의종 삼아주니 주님 제가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또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니? 그런데 독일이라고 안 갈 거야? 약속 어길 거야? 그 마음을 주는데 아니지. 가야지. 순종해야지. 주의 종은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인데 순종하고 가야지. 그 다음날 주일날 전환날의 토요일이었거든요. 주일날 성국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당장 조영기 목사님 명예를 받들어서 제가 독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너무나 그쪽 교회 사정이 급해서 2주 만에
저 혼자 먼저 독일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때가 1999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제가 숫자에 좀 강해서 숫자를 다 기억합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렸는데 한 저녁 6시 반 7시 됐습니다. 근데 벌써 그 시간에도 이 공항이 캄캄하고 사람들도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서 디셀도르프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한 3시간을 대기하고 있는데 오가는 사람도 없고 낯선 타향에서 말이나 통하나요? 갑자기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과연 이 독일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독일 말은 구텐탁밖에 모르고 독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고 어떻게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이 두렵고 염려하던 그때 주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 제가 주의 종회로 사명받았을 때 어려웠을 때 주셨던 이 말씀이 다시금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땅 끝에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데, 맞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14년 전에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했잖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잖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외롭게 홀로 이 이역만의 타양 땅에 버린 존재가 아니야.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를 택하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외국 공항 라운지에서 홀로 외롭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이 나를 뽑아서 여기에 세워주셨는데. 그때부터 1999년 9월 16일부터 2009년 9월 15일 만 10년 동안 독일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그 10년 동안에 남들은 유럽에서 선교하다 보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처음에 갔을 때 약 100여 명도 채 안 되던 성도님들이 제가 나중에 10년 후에 돌아올 때는 500명으로 부흥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하는 경외와 박수를 드립니다.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교회가 좁아져서 이웃 주민들이 항의하는 바람에 예배도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독일 교회를 인수하게 해서 이전의 성전보다 10배가 넘게 넓은 독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과 말씀 나누는데 목사님 독일에서 수고 많이 하셨죠. 힘드셨죠. 열심히 사역하셨죠.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힘들고 어렵지만 참 행복한 목회하고 왔습니다. 왜? 주님이 저를 택하셔서 세우시고 뽑으셔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독일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는 그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었음에도 처음에 독일에서 주었던 그 말씀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셔서 이렇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쩌다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주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더 잘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래서 약한 나를 통해서 내가 형통하고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더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든지, 삶이 나를 어떻게 짓누르고 힘들게 하든지 오늘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러니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어둠에 앉아 울고 있지 마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고 나를 택하신 주님과 함께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1천만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번에 4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조금 더 가면 휴전선 넘어 2,500만 북한 주민들은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는 무서운 동토의 땅에 살고 있어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7,500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밖에 안 돼요. 8명 가운데 1명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훌륭해서 아닌 것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렇게 내가 택함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택함만 놓고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택하셔 놓고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택한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도 보세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고 사랑하노라 말씀해요. 이사야서 43장 4절도 말씀하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나를 택하셨을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는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저주와 형벌과 아픔을 다 당하신 채 온몸에 피를 쏟으신 예수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흐른 예수님의 피는 바로 나를 향하신 사랑의 피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목숨마저 주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 가운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면 오히려 그 관계를 인해서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염려가 가득하고 삶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고달퍼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나를 사랑하는 내 이웃과 우리 교우들이 있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다면 그 사랑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랑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데, 하물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그냥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내가 주님 믿으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기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나를 넘어뜨릴 거 없어요. 이까지 문제, 이까지 질병, 이까지 어려움,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데, 사람이 아무리 나를 참수하고 사람이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사람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나를 버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의 사랑만 깨달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제가 섬기던 교회 부부 집사님이 예배 때마다 오셔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2부나 3부 때 예배를 많이 오시는데 그 집사님 부부는 5부 때 사람들이 좀 적게 오는 예배 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제가 강대상에서 보면은 남편 집사님은 한쪽 팔과 다리를 저시고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신데도 두 부부가 다정하게 손잡고 지팡이를 짚으며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도 얼마나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지요. 야, 저 부부가 은혜를 받은 부분이구나. 저렇게 예배를 예쁘게 잘 드리는 걸 보니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가정에서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차 한잔 나누는데 이 부부가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부부가 좀 궁금하셨죠? 저희 남편이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해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서 오실 때마다 제가 보고 참 보기 좋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가 아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은 저희 집안에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몸도 건강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또 하나님도 열심히 잘 믿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와보니까 남편이 뇌출혈이 나서 누워있고 이제 급히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멀쩡했던 남편이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혼수상태에 빠져 누워있으니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을 붙들고 기도했죠.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끼고 있던 여러 기계에서 소리가 나더니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와서 저를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는 급히 막 처치하는데 나와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 안타깝게도 두 번째 또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남편분이 사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번 뇌출혈 생기고 또 커서 어떻게 될까 했는데 또 한 번 뇌출혈이 됐으니 이제 장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소생한다고 해도 이미 뇌가 많이 상해서 기억도 하지 못할 것이고 말도 못할 것이고 그냥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 장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집사님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마침 교회가 병원 근처에 있어서 급히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뇌출혈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터졌다고 합니다. 의사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 남편 주님을 더 섬겨야 되고 아직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목사님 그때부터 남편을 위해서 제 동생과 함께 계속 병원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24시간을 내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해도 소용이 없으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께 얘기했습니다. 수술하다 죽어도 좋으니 한번 뇌를 열고 수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다 쓰고 남편이 수술에 들어갔는데, 수술에 들어간 그 순간 동생과 함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그 오랜 시간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의사는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 동생과 교회를 오가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날도 밤새워 기도하고 아침에 가서 동생과 기도하고 남편 침상에서 돌보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뭔가 잡고 있던 남편의 발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나 하고 눈을 떠서 봤는데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저는 그 순간 병신인 것도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내 남편이 살았습니다. 내 남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회복할 수 없으라고 얘기했고 회복을 해도 식물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바보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전의 기억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살 것은 다 했고 이제 진통제는 나아질 뿐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느 순간부터 혼자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밥을 먹게 하시고, 처음에는 말도 못했는데 말을 더듬더듬 한마디 하게 하시고,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못했는데 예전의 기억을 하나둘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을 살려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같이 예배에 왔던 그 날이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아직은 불편해서 마비된 몸으로 부축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아들과 저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다른 예배는 성도들이 많아서 불편할까봐 오후배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남편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려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남편 집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깨어나서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내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심을 느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언제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렇게 처음에는 부축을 받아가며 왔었는데 요즘은 잘 보세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나면 한 주간 동안 또 몸이 조금 나아지고, 그 다음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리면 또 몸이 조금씩 나아지고. 목사님, 저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넓이를, 깊이를, 높이를 깨닫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분들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언제나 형통하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재벌도 박사도 그런 인생 없어요. 누구나 살다 보면 원찮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목숨을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목숨 다한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우리도 주님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도 주님 사랑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나의 전부를 주님께 다 드려보세요. 주님은 목숨도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하나님께 귀한 예물도 드리세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랑의 줄로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38년 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묵상했습니다. 수도 없이 전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에게 설교 말씀할 때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외쳤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저를 새롭게 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택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이 또 하나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특히 제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나를 굳세게 합니다. 나를 도와줍니다. 나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군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붙들어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설교하는 것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사역하는 것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도우시는데, 나를 붙드시는데 절대 시험 들거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사역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설교하고 여전히 성도님들을 섬겨야 됐지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어차피 나 못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시는데, 부족한 거 주님이 다 아시는데, 애들도 다 알고 구역장님, 지역장님도 다 아시는데, 주님 말씀처럼 내가 할 바만 다 하자, 나의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때부터 더 이상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던 어느 날, 그날도 주일이었는데 한참 열심히 너희들은 떠들어, 나는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애들을 보니까 그 150명의 아이들 300개의 눈동자가 저를 쫙 쳐다보고 있어요.
더 이상 종이 비행기 날리지 않고 떠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 친구는 아멘 하니까 아멘! 그 아멘 소리에 제가 놀랐어요. 세상에 아이들이 내 설교 듣고 아멘 하다니.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친구는 아멘 하니까 아멘! 그때부터 오늘까지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데. 오늘 새벽에 오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3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4시 반쯤 집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운전을 하고 기도원으로 오는데 캄캄해요. 계속 비는 쏟아져 내리죠. 그리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천천히 차를 몰면서 조심조심 기도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기도원을 거의 다 도착할 무렵 한 5시 반이 가까워져 오니까 놀랍게도 그 새까맣게 어두웠던 밤에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아주 작은 여명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아무리 인생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밤이 깊고 어두워도 새벽은 찾아오는구나. 아침은 오는구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응답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십니다. 헨리 비처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2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게 된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하루에 방문을 열면서 두려움의 손잡이로 문을 열지 믿음의 손잡이로 문을 열지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제가 주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 기도원에 처음 올라왔을 때가 1973년 7월 여름이었습니다. 이 기도원이 처음 세워진 것이 1973년, 지금부터 딱 5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여름에 기도원이 생겼으니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수련회하라고 해서 처음 이곳에 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아름다운 대성전 꿈에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성전 하나가 지금의 식당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저 밑쪽으로 남자 숙소, 여자 숙소, 판자로 지은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뻘건하게 기도걸 몇 개 파는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1973년 중학생 때 처음으로 기도원에 올라온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매년 여름이면 저는 이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주의 위로의 말씀 받아 힘을 얻어 1년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을. 오늘 이 기도의 동산, 기적의 동산에 올라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넓은 세상 천지에 홀로 버려진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사 마침내 승리하고 이 기적의 동산을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